5월 22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누가 나의 이름 보장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스바냐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오늘 아수르의 이 말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세계사에서도 강력한 나라로 인정을 받았던 한때 유럽 쪽을 지배했었던 이런 고대 국가 중에 하나지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니느웨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서 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시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니느웨가 황폐하게 되어지는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어진다.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황폐하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망하게 되어지는가, 또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은 왜 어떤 이유로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서민 이스라엘의 침략자로 지목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자주로 괴롭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을 시키는 것이고 또 이 니느웨에 참 그 패역한 일들, 그 수치스러운 일들, 그 큰 범죄들, 이 악의 결실들을 바라보시고 멸망시키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가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속속히 드러나고 있지요.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지정학적인 자리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의 하나였던 티그리스 강과 유쉘 강이 만나는 곳, 그 합쳐지는 곳의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물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 물이 풍부하여서 이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은 이 니느웨의 도시에 관괴 시설이 완벽할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당시에 참 많이 발전한 도시다. 그리고 부강한 면모를 보인 이 번영된 도시였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예언에는 그 니느웨를 황폐케 한다 하셨고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신다 했으니 그처럼 풍성한 물이 소용이 없는 거죠. 물이 없어야 사막처럼 메마르게 되는 것이니까요. 또 황폐한 땅이 되어진다고 하고 있으니 완전히 이전과 이후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천지개벽이지요. 자, 이 양대 강이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저 상류 쪽에서 흘러내오는 비옥한 것들이 쌓이는 자리이니까 그 땅이 참 비옥한 땅이 되어졌을 텐데 그 땅들이 황폐한 땅이 되어지고 물이 그렇게 풍성해서 이 도시의 전체의 관계시설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고 즐길 만큼 되어졌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물이 끊어지고 그 넉넉했던 물들이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땅들이 사막처럼 메마르게 되어버렸다, 되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스에 의하면은 그 인구가 좌우에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이나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어린 아이들로 한정을 한다면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정도의 아이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12만 명이다 그러면 그 도시의 전체 인구는 아마도 40여만 명이 되지 않겠는가. 엄청나게 큰 도시라 볼 수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그 도시의 이 성년, 장년, 장년의 인구수 그들이 영적으로 좌우를 분면치 못한다 하는 의미로 말했다고 한다면 이들의 숫자가 12만 명이라고 해도 그래도 부대 도시로서 12만 명의 도시는 작은 도시가 결코 아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먹고 살 만큼 그렇게 번창한 도시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각종 짐승들이 그 도시 가운데에 때로 누워 있을 것이고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인다. 여기서는 당아는 올빼미를 가리킵니다. 이 올빼미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인다. 이 말은 그 도시가 황폐화되어졌다. 황무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슴도치는 땅을 그렇게 황폐시키는 데에 으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 자재이지요. 그 좋은 나무로 기둥을 삼고 지어졌던 이 집들이 이제 그 백향목이 다 지어졌던 것들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손길이 더 이상 닿지 아니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문턱이 적막하리니 문턱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그 번창한 도시, 그 많은 인구가 살았던 이 도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곳, 들짐승들이 때로 눕는 곳, 이렇게 황폐케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그렇게 되어졌던가. 그들이 참 자만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어찌 기쁜 성이라 그 니느웨 성이 어찌 기쁜 성이냐. 정복하러 나섰다가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면 거기로부터 빼앗은 전리품들이 있지요. 혹시는 노략질을 해온 물품들이 있지요.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서 거기에 도취해서 날마다 그 빼앗아 온 것들을 가지고 또 혹시는 조공을 바쳤던 그 무수한 물품들을 가지고 날마다 쾌락에 젖어 살았어요. 이들에게 내일은 없다고 할 만큼 날마다 그렇게 쾌락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져 살다가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할 만큼 됐어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세상에 오직 자기들만, 자기 민족만 있는 것처럼 그럴 만도 한 것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라, 그 아수르, 그 나라가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이 아수르, 니느웨 다 황폐화되어지고 사막화되어지고 그 도시는 폐허가 되어지고 무너져 버렸고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되고 들짐승의 거처가 되어졌다. 그들은 꿈에도 그런 일이 자기들의 닥칠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최강이다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망하게 할 민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구들을, 심판의 도구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지요. 이 아수르를 이제 황폐케 해버리는, 무너뜨리는 이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은 꿈에도 그렇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오직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다 할 만큼 그들은 그렇게 날마다 쾌락에 젖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도무지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지요. 자, 바벨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징계의 매, 아수르를, 니느웨 이 성을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이 바벨론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역사상 아수르만큼 완벽하게 약탈당하고 노략을 당했던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할 만큼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처참하게 비참하게 아수르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남의 등 위를, 머리 위를 딛고 서고 남의 등을 치고 이렇게 올라서서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요. 악인들이 번창한 것 같아요. 그들은 참 걱정 없이 신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저지르는 그 악에 근거한 번영과 형통, 그런 것들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어느 날 한번 바람이 크게 버리고 비 한번 크게 몰아쳐 버리면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이런 사상 누각과 같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풍족한 것, 그들의 밑바탕으로 삼고 있는 기름진 것들, 그들이 바라보는 풍요와 번성, 번영 이런 것들은 다 신기루처럼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것이 아니거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완벽하게 보이고 걱정거리 하나 없고 내일도 탄탄하게 열려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런 현실일지라도 신기루에 불과하다. 허망한 것뿐이다.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을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들, 하나님 손길을 바라보는 자들로 오늘도 조심스러운 하루 살고 경건한 백성으로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고칠 것들은 고쳐나가게 하시고 바꿀 것들은 바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현실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쾌락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만이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되어지는 것을 알아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케 되어지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드립시다. 오늘도 경건한 삶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